네, 오늘은 대화가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아내하고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2년 동안 연애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아내를 그래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제 말을 잘 들어주었고 제 행동을 다 이해해주는 그런 여자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설교를 듣고 있겠죠.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그때 저의 그 무지와 착각의 틀을 완전히 깨부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결혼을 했지만 저는 아내만큼 이 친구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새신랑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저희가 학교를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통학을 하게 됐는데, 통학을 하려고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학교 수업 듣고 집을 가고 그런 와중에 하루는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이 오늘은 우리 함께 치킨과 피자를 먹고 집을 가라, 이제 좀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생각이 났던 겁니다. 하나는 아내, 그렇죠? 새신랑이니까 아내가 생각이 났고, 하나는 이제 친구들과의 수다가 이제 좀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가야 하는데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 손은 이 신발을 고이 벗어서 신발장에 넣고 제 몸은 친구 기숙사 침대에서 이제 치킨과 피자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맛있게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제 11시가 돼가는 겁니다. 11시가 되니까 제 머리로 또 스쳐 지나가는 것이 두 개가 있었죠. 이 두 개는 뭐냐? 첫 번째는 당연히 아내죠.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두 번째는 이제 막차였습니다. 막차 시간이 점점 이제 다가오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막차 시간도 놓치게 되었던 겁니다. 왜 아직 안 오냐라는 이제 문자가 왔는데, 저희 학교는 용인에 있고 그리고 저희 집은 건대 입구에 있는데, 나 금방 갈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보내고 이제 계속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득 핸드폰 시계를 보니까 웬걸 벌써 새벽 3시였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시계만 보면 지나갔으면은 뭐 마음이 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제 눈에 벌써 와 있던 그 문자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문자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열어서 딱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먼저 잔다.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래서 불사, 지금 안 가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이제 친구 차를 이제 빌려 타서 집으로 쌩하니 갔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얼마나 그 높고 무섭고 두렵던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아주 조용히 키로 문을 연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두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상태도 아닌데 정말 너무나 어두운 상태에서 딱 들어갔더니 인기척을 들은 거죠. 그때 나 먼저 잔다라고 했던 아내는 당연히 뭐하고 있었을까요? 안 자고 있었어요. 불을 다 끄고 누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저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지금 9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 음색, 그게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아저씨. 나가세요, 아저씨.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싹싹 빌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를 너무나 잘 알아준다라는 그 어리석음에 변명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변명을 댔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틀인가 3일 동안 이 냉전이라고 하죠. 대화 한번 하나 하지 않는 그 냉기 가득한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많이 오래 보거나 그 사람을 만났다면 내가 그에 대해서 되게 잘 안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한 지붕 안에 거하고 한 식탁 안에서 같이 삶을 공유하다 보니까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 라는 그런 안경을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그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 특히 자녀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결코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너의 그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 나는 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아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내 눈앞에는 그 무지와 착각이라는 그 안경이 씌워지고 자신의 방식대로 판단하고 규정짓는 이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나는 다 안다라는 이 무지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나옵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언약의 계승자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년을 기다려서 얻게 된 너무나 귀한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죠.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순종합니다. 그렇고 나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되는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그 나홀의 성에서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내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무려 20년 만에 쌍둥이를 갖게 됩니다. 정말 큰 은혜죠. 이게 왜 큰 은혜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100년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그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니까 그 적대적인 관계가 동맹 관계로 변하게 되는, 정말 그 인생을 쭉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안으로나 밖으로나 하나님의 너무 큰 복을 받은 그런 축복의 여정을 나아갔던 이삭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의 삶이 그리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장남 에서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100세가 되었던 그때 믿음의 여정으로 걸어가던 이삭과 그 가정이 세속적 여정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은혜를 경험하던 이삭의 그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이 다 안다라는 무지와 착각 속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7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신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창세기 2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의 나이를 대략 137세로 추정합니다. 26장의 마지막 절인 34절부터 35절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말을 하는데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삭의 나이 100세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6장에서 27장으로 넘어올 때가 무려 몇 년이 지난 것인지 알게 되는데 무려 37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장까지는 그 축복의 여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27장 1절에 나올 때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변화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축복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37년 동안 더 많은 축복을 주셨을 것 같은데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의 인생과 상당히 비슷한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약 13년 동안 비어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비어있느냐? 아브라함이 일부일처라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결혼 법칙을 무시하고 첫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교제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안에는 가나안 이방 여인과 같은 헷 족속의 여인을 그 장남이란 녀석이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인생이 시작되느냐? 이삭의 가정에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중단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무려 37년 동안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단절된 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삭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지며 영적 소통이 아닌 영적 불통으로 무려 37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위대한 종교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으로써 눈으로 목도하고 피부로 경험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종교입니다. 이삭은 무려 37년 동안 그 전까지는 그렇게 체험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37년이란 그 기간을 어떻게 지냈느냐? 나는 다 안다라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코로나입니다. 너무나 답답하시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마스크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스크까지 쓰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모습, 이 기간에 이삭의 37년 동안에 흘려버린 시간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를 나가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교회 가고 싶다. 너무나 답답하다. 괴롭다.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것 같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장기화되는 그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예배에 대한 간절함, 기다림,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코로나도 안다. 내가 하나님도 안다. 내가 지금 정세도 안다. 1단계로 내려왔는데 2단계로 올라갈 것도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성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믿음의 여정이 결국 세속적 여정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와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무지와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인생의 축복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7년 동안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을 모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4명이 어떻게 바뀌게 됐을까요? 한 명씩 거론하면서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의 축복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라고도 말을 하며 선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또한 공로, 애씀으로 절대 구하거나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쟁취하여 그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오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을 줄 테니 무엇인가를 나를 위해서 해달라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은혜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 이 축복은 단순한 어떤 물질적, 권위적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그 축복인데, 이것을 자기가 만들어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에서야.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언약의 계승자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내 힘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리브가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리브가와 야곱은 축복을 권무와 술수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권무와 술수로 축복을 만들어줄 수 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것은 27장 전반부에 대한 내용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9절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함께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아멘.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때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아, 아버지께서 형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면 여호와 앞에서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하지 않았던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이삭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7절을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할 때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은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며 37년을 보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죠? 리브가가 임신 중에 있을 때 뱃속에 쌍둥이가 계속 티격태격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리브가가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이삭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삭아,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이삭은 그것을 그대로 리브가에게 전달을 합니다. 리브가는 이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언약의 계승자를 넘겨주려고 할 때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삭을 따로 부르던지 아니면 자기 전에 그 아들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이삭과 따로 말을 하던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지 않아요?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러나? 뭐 이런 식이라도 이렇게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리브가는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7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리브가가
내 말을 따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내 말을 따라. 즉 자신이 만든 계략, 상당히 뛰어난 그 권모와 술수로 가장 이삭과 맏아들 에서를 속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리브가도 기억은 했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지, 대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고 영적 불통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어떨까요? 어머니의 말대로 하려니까 자신이 형 에서와 내가 많이 다르다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걱정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참 바른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기억하고 있는 아주 바른 차남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13절에 리브가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만약에 저주가 가면 그거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리브가가 말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야곱이 아닙니다, 어머니, 소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면은 너의 저주를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말을 듣자마자 염소 2마리를 바로 끌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볼까요? 야곱은 착한 아들일까요? 나쁜 아들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야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언을 보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한다고 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 야곱이 이삭을 만나게 되죠. 야곱이 이삭을 만나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계속적으로 이삭이 의심을 합니다. 너 아닌 것 같은데? 네 목소리가 형이 아닌데? 이 목소리가, 이 피부가 이상한데? 그럴 때마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에서라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고민 없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의 계승자가 된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돌아오는 형 에서를 만날 때, 그리고 그 앞으로의 인생들이 결코 형통했을까요? 평탄했을까요?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짓됨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어떻게 축복을 얻으려고 했느냐? 그는 복수로 축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만약에 에서가 소통을 했다면은 둘째인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듣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만약에 저였다면은 아마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도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곱 앞에서 이삭 앞에서 이 에서가 그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27장 3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멘.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겼다는 말에 슬피 울면서 무엇이라 하느냐? 혹시 남은 복이 있으면 그거라도 나에게 좀 달라고 간절한다라는 겁니다.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에서는 그 시야가 완전히 세속적 시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전해주는 그 축복은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눈에 볼 때는 언약의 계승자의 축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탐욕과 권위에 가득을 얻기 위한 그러한 축복으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지 못하니까, 세속적인 이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행동하느냐? 41절의 말씀처럼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수의 칼을 갈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7장은 언약의 계승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어디 한 군데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이삭과 그의 가정 안에서 함께 계셨고 가만히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33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삭이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심히 떨었을 때 그 떨림은 이 둘째 야곱이 나와 형을 속였다라는 점에 대한 그 분노의 떨림이 아닙니다. 분노의 떨림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의 두려움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뻔하였다는 생각에서 나온 안도의 전율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37년 동안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너무나 잠잠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삭이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 이전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영적인 안목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다리시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육적으로 채워지고 안락해지고 이전에는 불안전하였는데 안전한 삶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체험적 신앙이 지식적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영적 장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들려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쩌면 지금 내가 그 37년의 흐름에 속해 있는 이삭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될 수 있고 에서와 야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대화해야 합니다. 다 안다는 무지와 착각이 어쩌면 이삭보다 우리에게 더 오랜 시간 나와 우리의 가정을 영적 불통 그리고 무너짐으로 이끌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묻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는 무엇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될까요? 말씀만 보면 될까요? 수화기를 들어서 신호가 갑니다. 그런데 그 수화기를 들어서 신호를 막 가는데 그때 신호 가는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할 얘기를 다 했으니까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코로나 시작 때처럼 간절했는지, 하나님께 소통하던 그 삶을 이어져 나오고 있는지, 죽겠다, 못 살겠다, 경제가 떨어진다, 우리 가정의 가세가 기울어진다, 지금 이때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데 나는 하나님과 그때만큼 기대하며 기다리며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또 다른 적용을 해본다면은 하나님과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정이 불통의 시대를 흐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가운데 있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녀와의 대화, 부부와의 대화, 가족 간의 대화, 네, 어떠십니까? 가족의 마음을 열어달라는 기도와 말씀으로 끝날 것이 아니죠.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만남에 회복과 희망을,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할 것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나의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죠. 영적 불통이라고, 소통이 되지 않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진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진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영적인 소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불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만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시기에 어쩌면 나의 신앙이 체험적 신앙이 아니오 다 안다의 신앙으로 변질되진 않았습니까? 주여 다시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그의 생각을 바라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게 들고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자가 주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한 신앙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외치며 나아갔던 그 아름다웠던 시절들 이제는 하나님 다 안다라는 아버지 어리석음으로 대화가 끊기고 연적인 분별력이 아버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왕손의 모습들 끝까지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고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처럼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잠시 잠깐 하나님 멈춰버리진 않았습니까? 정말 잠시 잠깐이면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이 잠시 잠깐이 아닐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 한 명 한 명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다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말씀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대화하며 영적 소통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